얼마 전에 아침에 저는 그 면도하고 샤워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항상 그때 기독교 방송에 성경 공부 하라든가 또 설교라든가 새롭게 하소서의 그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듣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분들에게 수화를 하는 수어 통역자 고경희 집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참 눈으로 볼 수 없는 맹인, 듣지 못하는 농인, 말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장애를 한꺼번에 가진 분들을 맹농인이라고 합니다. 수화를 하는데 이 3중 장애를 가진 농맹인들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하지요, 보지 못하지요, 말하지 못하지요. 이 3중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수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에게 수화를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피부를 터치를 해서 촉수화라고 합니다. 촉각을 통해서 하는 촉수화. 맹농인 한 분이, 수화통역자 한 분이 1대1로 일일이 손을 붙잡고 수화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촉각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약 1만 명이 농맹인이 있답니다. 그분들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한 평짜리 방 한가운데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답니다. 그분들의 삶은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곳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음 문과 생각의 문이에요. 마음과 생각 밖에 더 이상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1만 명의 농맹인 중에서 20명이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20명의 수화자들이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설교할 때 촉수화를 해주는 거죠.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아주 예쁘게 생긴 3중 장애인을 가진 후천성 농맹인 여성에게 그의 어머니가 촉수화 통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눈이라도 좀 수술을 해보자. 그랬더니 농맹인 여성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엄마, 싫어요. 아니, 왜 싫어? 통역자의 촉수화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내가 농맹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농맹인이 된 후로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만 있어요. 24시간. 24시간 오직 예수님과 관계만 가지고 살아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나는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살래요. 24시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3중 장애인을 가진 맹농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녀의 생각과 마음속에 빛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그녀의 생각 속에 빛으로 찾아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첫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빛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매년마다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날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빛과 연합하면 빛이 되기 때문에요. 물과 물이 섞이면 물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빛과 함께 연합하면 우리도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9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시인 제1대 남작
알프리드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자기 정원을 거닐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시인 테니슨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있나? 테니슨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걷다가 정원의 아름다운 꽃밭의 앞에 서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나에게 예수님은 이 꽃과 태양의 관계와 같다네. 만일에 이 꽃에 태양이 없다면 이 꽃은 존재하지 못하고 죽을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의 태양의 빛과 같다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세주야. 사실상 세상 모든 생물들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죠. 빛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죠. 생물 활동, 생명 활동은 빛으로부터 존재하는 거죠. 오늘도 빛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Let thy be light,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로부터 세상은 어둠하고 빛으로 나눠진 거예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빛 없는 캄캄한 어둠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만약에 빛을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었다면 그 피조물들은 생명이 없죠. 이어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 이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빛이니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을 얻는다. 반면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 생명이 없다. 결론이 그거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고 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빛 없는, 영적인 빛이 없는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온 true light, 참 빛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비추는 전기불이나 햇볕 이런 건 true light이 아니에요. 정말 true light은 예수님이세요. 영적인 빛.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진정한 true light, 진정한 빛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장차 오실 고난받은 종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세상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에게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부르시고 의를 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42장 말씀에 보면 눈먼 자들을 눈을 밝혀주시려고 갇힌 자와 흑암에 있는 감방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거죠. 이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줘서 주님에게 나오게 하려 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빛이 되시는 분이 오신 목적을 49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뭐라 그랬냐면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셨거든요.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누구라고요?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했던 고백이 시편 27편 1절인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The Lord is my light,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는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마리아로부터 인계받아가지고 어린 그 예수님을 축복해 주려고 품 안에 안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가 눈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한 거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품 안에 앉은 예수님을 안아보니까 드디어 오랜 역사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있던 그 메시아가 성취되었구나 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빛이다. 예수님께서 또한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춰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 말은 뭐냐면 당신 너희들은 세상의 빛 자체 존재 자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존재를 항상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굽니까?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오늘날 우리들을 포함한 것이 너희예요. 우리들이 세상의 빛의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 당시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자기들만이 이 세상의 빛의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빛의 존재라고 하니까 얼마나 거부감을 가졌겠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당시에 직업적으로나 또 출신적으로 별로 존경받지 못했던 소외된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 존재인가? 인간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그러므로 빛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빛이 된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막힌 진리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의 본질이고 근원이신 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근원이시다.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함께 연합하여 빛의 존재가 되었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교회와 연합하여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새생명 교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기가 막히게 정리해 주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빛의 열매는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도 주 안에서 빛의 존재고 빛의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연합됐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데 함께 장사되어 연합됐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 연합되었고 성령님과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빛과 함께 연합되었고 성령과 함께 연합되었고 장차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될 줄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다. 빛 안에 있다는 말은 빛과 연합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빛의 존재들이다. 근데요, 빛의 존재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행함, 말,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는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존재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이게 이제 옛날에 썼던 시골에서 저 아주 어려서 이거 썼어요. 제가 고백할게요. 좀 창피하지만 이 석유를 부어서 쓰는 건 이 밑에 등자 이게 받침대가 있어요. 이게 등경이에요. 등경.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둔 이유는 뭐냐? 들어오며 사람이 나오며 그 빛을 보고 다니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갯박 말 가운데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움막에 둔다는 뜻이 뭐죠? 그건 빛을 차단해버린다. 빛의 존재에 자신을 아무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의 성도이든 교회이든 빛의 존재가 돼야 돼요. 본질적으로 빛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보게 하고 올바로 다니게 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예요. 1700년대 유럽 역사를 보면 프랑스와 영국은 아주 대조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는 유혈혁명이 계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이슬로 사라졌고 엄청난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하루도 평안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시대에 영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부패하기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 세상은 어차피 부패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금이 돼야 되겠죠. 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전 세계 어디든지 영국 나라가 많이 그래서 엄청나게 부강한 영국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나 존 낙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영국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영국의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니까 영국이 빛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부패한 영국이 영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한 거야. 마치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6.25 이후에 갈라졌지만 그 이후에 한국의 부흥운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전파되어서 한 나라가 전체 복음화가 돼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제가 간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만일에 인류 역사에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멸망당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교회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선행이 이루어지고 선한 행실이 이루어지고 빛을 비춰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처럼 그나마 사회가 선이 뭔가 악이 뭔가를 알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능력의 빛이에요. 이 세상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둠의 성질은 빛을 거부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왔을 때 그들이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오죽했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죠. 이게 세상이에요. 인류 역사의 죄인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보면 죄인들은 의인을 잡아 죽여요. 죄인들이 의인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세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산위의 동네 교회는요 산위의 동네와 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루어서 단체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참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빛이시고 근데 그 본질적인 빛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도 빛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빛의 존재로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곧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의 산 위의 동네다. 산 위의 동네는 숨을 수 없다. 교회는 오늘 그림처럼 산 위의 동네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청룡 좌백호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지역의 집이 최고라고 하는데 서구라파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부에는 산 동네가 제일 비싸고 좋은 동네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에 높은 곳에 있으면 적이 올라오기도 힘들지만 적군이 올라올 때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화가 된 거예요. 산 위에서 집을 짓는 걸로. 산동네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쉽게 감춰지지 않는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밤에는 동네 켜놓은 등불이 빛을 비춰서 건너 마을까지 다 바라볼 수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항상 쳐다보고 바라보죠. 이 본다라는 말은요, 아포스테스라는 헬라어로 말인데요. 그건 뭐냐면 감시자다. 감시자. 본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이 교회 안에 교회라는 말씀을 하실 때 왜 본다? 아포스테스라는 감시자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그 이유는
뭔가 하나 교회가 실수하는 소문이 나면 세상은 교회를 악평합니다. 악평해요. 엄청나게 악평해요. 자기들은 더 악하면서. 그러므로 산에 있는 동네에서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그 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교회가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에 관해서 더 이상 험담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 말은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15절을 보면 선행을 통해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그랬어요. 무식한 말이죠. 산 위의 동네는 빛을 비춰서 길을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거죠. 옛날에 이 봉화불이라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다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아래를 내다보며 적군이 오나 안 오나를 보고 있다가 적군이 공격해 오면 30리길 전방에 적군이 공격해 오면 이렇게 봉화불을 3개를 피워요. 그러면 이걸 이쪽 마을에서 저쪽 산으로 저쪽 산에서 그래서 조선 그 왕궁까지 저게 이제 전달이 돼서 30리길의 어느 지역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걸 저렇게 불빛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와 같은 교회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불빛을 보고 방향을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산 위의 동네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참된 모임일 뿐만 아니라 종말에 도래하는 천국의 싸움에 이 세상에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전쟁의 전초 기지이고 하나님의 군대며 백성들이며 참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순결한 리플렉션 밀러, 다시 말하면 반사체예요. 반사체. 주님의 빛을 비춰서 비춰주는 거죠. 산 위의 동네로서 교회의 목적은 누가복음에서 더 쉽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누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빛이 되겠죠. 그릇으로 덮어주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등불은 얼마 후에 금방 꺼지겠죠. 무슨 말입니까?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빛으로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존재가 되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렇게 빛이 환하게 비춰져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치지 못하면 자기 교회의 활동에만 치중하는 우리 교회. 이는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덮어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명의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쓰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을 반드시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산 위의 동네의 목적은 감추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두어서 온 땅을, 온 사회를 비춰주는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등불의 목적은 뭐냐? 들어오며 나오며 사람들로 다니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빛이 승리자죠. 빛을 비췄다 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하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틈타지 못해. 대적하지 못한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존재는 3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행실에 있다 그랬잖아요.
빛은 꼭 필요한 존재죠. 갈 길을 비춰주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은 생명을 지탱해주고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선하다는 말이 있어요. 선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가토스라는 선하다는 말은 그 본질적으로 그 선이 본질적으로 선이에요. 그 존재가. 그런데 칼로스라는 것은 그 본질 플러스 행함이 있는 선함이에요. 존재가 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이 행함의 열매가, 이 빛의 열매가 없으면 그 빛을 그릇에 덮어놓은 것과 같다는 거죠. 존재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행함의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든지 교회든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존재로서의 행함이 밖으로 실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말, 밖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행동,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건 공산당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바깥을 향하여서 빛을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다니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빛의 존재의 교회로서의 산위에 있는 동네의 목적이라 그런 뜻이에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분인 18세기, 제가 그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는데, 벤자민 플랭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좀 작은 일이라도 좀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던 중에 어느 날,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좋은 등불 하나를 구입해서 집 앞에다가 그걸 다 걸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뜬금없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지? 저분은 왜 등불을 밖에 안에서 쓰는 게 등불이지 왜 밖에다 쓸데없이 걸어놓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집 밖에다가 등불을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빛이 비추니까 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걸어다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그 빛을 보고 우리 동네가 어느 쯤이다, 저 집이 어디다 이렇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 둘씩 자기 집 앞에다가 등불을 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범죄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바로 이것이 가로등을 만드는 최초의 시초였어요. 만일에 밤길을 걸어갈 때 가로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어둠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지 않겠어요? 방향을 잃고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산위의 동네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향하여 착한 행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산위에 있는 불 켜진 동네를 매일매일 쳐다봐요. 산위에 있는 불 켜진 동네는 숨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눈에 띄어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산위에 있는 불 켜진 동네에 교회의 감시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산위의 동네와 같은 교회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빛을 비추려면 내가 먼저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등불이 꺼진 산위의 동네와 같은 교회가 있다면, 만일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고 감춰두는 교회가 있다면, 만일에 교회에서 착한 행실을 본을 보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고 뭘 배우겠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당한 박해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에 함께 취한다면 빛을 감추고 착한 행실은 사라지고 나쁜 소문이 교회에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 말은 빛의 세 가지 행실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니까요. 말뿐만 아니라 존재뿐만 아니라 이 존재가 밖으로 나타나는 빛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순교자 본헤퍼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피고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나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내고 빛에 다니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해 줍니다. 빛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빛의 존재인 우리는 빛의 열매의 세 가지 착함과 진실함과 선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함께 우리